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 사도행전 제9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육신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나 육신의 궁금한 점과 나 육신의 약한 면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감기 증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좀 잠겼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목이 잠기면 이런 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중에서 오늘도 어둠의 세력이 또 나를 방해하나,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잠겼어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023년도 이제 2주를 남겨놓고 3주죠. 30일까지 3주를 남겨놓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안수하게 하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갖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내서 고난받게 하고, 정치와 결탁을 해서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이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사울은 당당하게 옳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향하여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러므로 해서 그가 지금 눈이 가려져서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는 겁니다. 너 가서 걔 안수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우리 앞줄에 있는 말씀, 이 사람 이거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등등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름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그 복음을, 그 이름을 온 세계, 온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내가 특별하게 선택한 내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가 내 이름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건지도 내가 이미 걔한테 다 보여줬으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와서 안수해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사명이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의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순교하는 순간까지 자기의 인생이란 없고 자기의 감정은 없고 자기의 욕망도 없습니다. 홀 라이프가 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포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생명, 내 건강, 내 삶, 내 삶의 터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내가 마땅히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 사명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금방 말씀드린 같이 홀 라이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홀 라이프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드려진 자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다르지 않아. 그냥 사명이에요. 아니면 바울에게 사명은 그냥 그 삶 자체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겠어요? 저도 여러분 똑같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내 가는 삶에 있어서 나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 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는 I don't know.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냥 위치만 다르고 그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하는 일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저는 가르치고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그 일에 앞장서 가는 거지 여러분들 삶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삶이 여러분 같아요. 믿는 자의 일상은 주님의 뜻을 알고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또 복음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특별히 선교사들은 순교자 여러분 같아. 다르지 않아요. 그분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이죠. 증인들이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이 더 나보다 아니면 여러보다 좀 불타서 그거를 삶 속에서 실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잊으면 안 돼, 이거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삶이 그런 형식으로 가야지 그래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가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라는 말이 당장에 나옵니다.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송하죠. 졌다고요. 여러분 안 나오겠어요?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부름받은 자의 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사명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면 뭐냐? 자 보세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이름을 증거하는데 고난을 받아야 돼. 근데 그 고난, 일상적인 고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힘들고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상적인 곳에 당하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힘든 것일 수도 있고 조금 쉬운 것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 감당해내는 그렇게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아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일상이 일상. 바울은 디모데전서 전후서를 보면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들려주는 많은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복음을 맡은 자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가 누려야 될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내가 평강도 있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삶도 있지만 반대로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왜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 율법에 어긋나고 그들의 전통에 어긋난 그 바울의 메시지를 그들은 전적으로 반대했어. 그래서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파를 믿는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는 데까지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오는 감정의 투랍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초기에 자기도 그런 입장에 섰으니까 그 도를 따르는 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잡아다가 여러분 다 신성 모독죄로 다 처벌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죠. 근데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너 알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어떨 때는 프리칭해야 돼.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사도들에게 주었던 성령의 역사처럼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사도들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예수와 함께 뭐 먹었다, 입었다, 찼다 라고 하는 사도들이 가졌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도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교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잘 가르치는 그런 입장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 그런데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선포하는 데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상적인 일,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린 일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죠. 예를 들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모릅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죠. 교회를 가게 하게 만드는 일도 있고 못 가게 하는 감정적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 많은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그때마다 잘 결정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참 좋게 가다가도 중간에 멈춰질 수도 있고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삶에서 어떻게 얽혀질지 몰라.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다른 길로 나를 몰아가도 내가 거기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일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과정 속에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병사의 근무자, 병사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군인으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을 쓸 수 없어요. 그죠? 남자들은 다 우리 한국의 군대들 갔다 다녀오셨지만 쓸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그럴 수 없어요. 그 군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 말씀의 법이지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사들이 병사 근무하면서 요즘은 그렇죠. 철책선에 가서 막 1년 동안 막 힘들고 고생하면은 외부에 나오기를 얼마나 바라고 외박 나기를 얼마나 기대합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갈 수는 없어요. 왜? 법의 굴레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권위 안에, 여러분들의 성령의 권세 아래, 여러분들이 삶의 신앙의 규율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면 그러면 그 규율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돼요. 성경 안에 들어와 놓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마치 그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막 행동해 버리면 여러분 사단은 여지없이 시험합니다. 그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잊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의 과정,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사는 모든 환경까지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병사는 규율에 따라 움직여서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렇게 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또 바울은 이런 일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들려주는 것이 여러분 경기하는 자로 표현해서 경기하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달리기를 하죠. 마라톤 대회에 가면 수천 명이 뜁니다. 49.19km를 뛰어갑니다. 경기하는 자는 많지만 여러분 1등은 한 사람. 경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출발하는 사람 많이 있죠. 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믿을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결론적으로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냐는 너무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경기하는 사람은 많되 여러분 1등은 한 사람이에요.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말씀의 룰에 따라서 신앙의 룰에 따라서 하면 갈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 길을 잘 믿음으로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는 우리의 인생 전 과정을 뭐 크든 작든 다 포함되어진 모든 과정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요즘 뭐 전자 구매가 많이 생기니까 전자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매하다 보니까 잘못 구매해가지고 다른 것도 왔어. 그러면 그거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잘못됐지? 하면서 우리가 그걸 잘 풀어서 이렇게 해결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된 거야? 돈 나갔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거야? 하면서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그죠?
상황을 막 힘들게 만들어. 말도 막 거칠게 하고 분위기를 막 험악하게 만들고. 우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일들도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어떤 말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라고 하는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비춰주는 모습.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사명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그런 것 저런 것 생각 안 하고 막 하는 것과 여러분 달라. 완전히 달라. 제가 얼마 전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접촉사고. 9월 23일 저녁 비 오는 부슬부슬 비 오는 날 집에서 있다가 교회에 오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가 막 오기고 접촉사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 보험증 이렇게 적고 사진 찍고 또 드라이버 라이센스 적고 사진 찍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이제 렌트카였기 때문에 제가 렌트카를 갖다 주는 목요일 날 가서 그 렌트카를 반납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그 인포메이션을 내가 당신한테 주니까 이걸 해결하라. 근데 나는 보험회사끼리 해결할 줄 알았더니 너는 이거 지금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장 페이를 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럼 어떻게? 그 내가 페이를 했어. 그 이제 왔어요. 나는 이제 그랬지. 여기서 이제 보험회사 연결하는 거예요. 왜 인포메이션을 다 줬으니까.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래서 한 달 반쯤 전에 내가 갔습니다. 야, 어떻게 됐냐?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야, 그 상대방 보험회사 그 인슈런스가 익스파일 됐다는 거야. 그래서 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화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럼 내가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와서 내가 그 사진권을 보니까 인포메이션이 아직 익스파일 되잖아요. 24년 1월까지 되어 있고 그 인슈런스 다 있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 그 인포메이션 그 인슈런스가 너 익스파일 되지 않았다. 근데 너 왜 이거 나한테 익스파일 됐다고 얘기했냐? 너 일 안 했지? 내가 그랬어. 얘가 화를 확 내더라고. 너 일 안 했지? 그리고 너 왜 나한테 거짓말 했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막 떠들더라고. 다행히 내가 다 알아듣지 못해서 네.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뭐 걔하고 얘기하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끊고 그 다음 날 내가 슈퍼바이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했더니 얘기하더라고. 그쪽 상대방이 자기 보험회사로 클레임을 안 걸어서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걔로 하여금 클레임을 걸게 하고 그리고 그 클레임 넘버를 네가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걸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해결하고. 일이 너무 복잡하게 되잖아요, 막. 그런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걸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화가. 그런데 그 슈퍼바이저는 이제 한국 사람. 그분한테 화낼 수가 없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런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 네, 그러고 그냥. 그 다시 또 상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너 왜 네 보험회사로 왜 전화 안 해서 클레임 안 걸었냐? 메시지 보내고 전화.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면 접촉사고 났어. 그러면 그걸 보험회사 갔다 오면 해결하면 될 거야. 간단한 문제야.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막 화도 나고 시간도 흐르고 그냥 또 전화해서 너 일 안 했지?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 일했다는 거야. 얼마 전에 메시지가 한테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 여러분, 이게 일상이라니까 그게. 근데 일상에서 우리는 뭐가 나요? 그 자그마한 일 하나 때문에 분노가 터지고 화가 나고 뭐 나쁜 말 좋은 말. 그러니까 내가 자기한테 너 일하지 않았지 하는 말이 되게 기분이 상했나 봐. 왜? 내가 가니까 야, 나 지금 일하고 있어. 나 너 때문에 일하고 있어. 이런 말을 몇 번을 반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그게 상처받은 거예요. 나는
상처를 준 거고.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 너 좀 기다려라, 이렇게 좋은 말 하고 했으면 좋을걸. 그죠? 이게 일상이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사람들 얼굴 표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대화가 되어가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또 배려해주고. 여러분, 이런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를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인 친구 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친구는 우리 교회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자기 마음대로 쉬었다가 뭐 커피 마셨다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막 잠을 자. 밤에 교회에 온 사람들 그 딱 만나면 깜짝 놀랐잖아. 놀래 막.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만났어. 야, 너 때문에 지금 나한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왜 그러니? 너 잠 어디서 자? 우리 교회에서. 저 지금 주일학교 그 조그만 저기 키친 룸 거기서 자거든요. 자다가 가다가 왔다 갔다. 또 화장실, 너 어디 화장실 가? 너 왜 여자 화장실 네가 다니? 너 남자 화장실 가? 막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시무룩하더라고. 너 집에 안 가지? 나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하고 나서 내가 올라와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이 좀 아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8팍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 새벽에 와가지고 혼자 찬양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제 사무실에 문 밑에다가 1불도 갖다 놓고 어떨 때는 200불도 갖다 놔. 11조래 자기 11조. 봉투도 없이 그냥 쓱 뒤밀고 그냥 가. 너 그러지 말고 너 컴퍼니 안 들어오게 네가 좀 잘해라. 비켜볼래. 그랬더니 오케이, 알았대. 근데 그 말 한 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왜냐하면 그냥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것이고, 어떻게 얼굴 표정을 지을 것이고,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이미지가 항상 여러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건지도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삶의 환경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그리고 조건, 그 삶에 따른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내가 처하여 있는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이라면 먼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사명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알았어, 그냥 가.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뭐 교회가 어렵든 성도가 어렵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내 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힘들든 또 상대방이 힘들지 않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별로 관계성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3장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일상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에요.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머리에 땀을 흘려야 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성취의 기쁨이 있고 이루었다고 하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갖게 하는 거지.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갖게 만드는 거예요. 좀 가지려고 하면 또 일이 툭 터지고, 또 가지려고 하면 저 일이 툭 터지고, 그래서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이 여러분들을 집사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집사님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으로 부르십니까? 장로님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 성경 말씀 그대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걸 보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외모를 봐. 그 외모를 보는 사람들 앞에 내가 표현되는 내 모습은 너무너무 중요해.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나됨을 내가 증명해 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빌립보서나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면서 무슨 서신을 보냈냐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거는 너나 기뻐하지 똑같아. 너나 잘하지 똑같아요. 여러분, 옥에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너 기뻐하라, 항상 기뻐. 자기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향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럼 바울의 기쁨은 뭘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말씀 안에 사랑을 서로 실천해가는 모습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리더자의 기쁨입니다. 부모들은 뭐가 기쁘죠? 자녀들이 열심히 뭔가 하는 일을 보면 기뻐. 그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건 걔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도 내가 기뻐. 부모의 기쁨이죠. 여러분, 이게 사명자들의, 리더자들의 기쁨은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면류관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 기쁨이 그렇게 여러분 충만한 거예요. 내 삶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저렇게 잘 증거되어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어느 한 성도 우리 교회 입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기도하고 또 문제 당하고 또 그 기도하고 겪고 나가고 이런 모습을 저는 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도 체크하고 삶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할 만하면 넘어지고, 성숙할 만하면 넘어지고, 성숙하면 넘어지고. 그 지금은 똑같아. 그러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아파. 근데 문제를 당해서 왔는데 이게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면서 조금 성숙했어. 그럼 그 위에서 또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잘 견디고 이겨나 또 조금 성숙해. 저는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1년 흐르고 2년 흐른 뒤에 이렇게 보면은 상황이 바뀌어진 게 나타난다.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바울이 똑같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삶의 어떤 모습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나타나야지. 하늘의 복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마음에 형통함이 있지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잖아. 근데 매번 똑같으면 뭘 증거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골로새 교회도 이런 똑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골로새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 깨달은 날부터,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 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저들의 삶을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과 그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환경 감옥에서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 로마 감옥이 그 당시에는 뭐 축축하고 습기 차고 질병이 막 우글우글 딕실딕실한 그런 곳입니다. 후에 물론 로마 감옥에서 좀 편하게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런 곳에서 바울은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았어. 그게 여러분 리더자의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던 없건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환경이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견뎌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로 내 삶의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속에서 그냥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사명이로 할 때 그는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whole life를 말합니다. 그건 어느 것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릅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저는 저 위치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 아니, 목사님 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덜하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는 제 위치에서 열심히 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에서. 그게 다르다고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무게를 하나님의 손으로 달아나면 똑같아. 그 무게도 같아. 바울은 그래서 자기 홀 라이프를 통해서 로마서 14장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너와 나의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 앞절에 제가 적지 않았지만 이 앞절에 14장 여러분 그 5절,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으나 먹지 않아 다 주를 위하여 한 거예요. 먹는 것도. 그러니까 홀 라이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거야. 어느 것 하나 그건 예외가 여러분 없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길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사는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는 덜하고, 아니요, 여러분들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준 여러분들의 선교사입니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활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거룩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뭐 이런 것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달라. 그럼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제가 이제 결론으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져. 저는 많은 외부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신은 믿습니다. 그죠?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님 시인하죠. 그런데 행위로는 부정하는 거예요. 생활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아이, 나는 구원받으니까 됐어. 내가 삶이 뭐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내 인생이 뭐 삶이 뭐 꼭 굳이 그렇게 가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입으로 시인한 자는 입으로 시인한 것만큼 여러분 삶이 뒷받침 돼줘야 돼요. 여러분, 이 말 보세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고 복종치 아니한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예요. 그럼 이 말을 그냥 지금 이렇게 단어로 표현해서 한 말이지, 이 말을 그냥 결론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이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야.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도 그게 뒷받침 돼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왜? 그거는 시인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가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고 또 설교자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는 게 어렵고 견디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